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가지고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 기적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는 증언 역시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보고 듣기도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실 분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때때로 성경 말씀이 전혀 새롭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읽는데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임을 체험하며 감격해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체험 중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13절에서 주보를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그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오늘의 복음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을 탁 펼쳐보면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소제목하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인 1절로 12절까지에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다라는 소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과는 좀 다르고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다스리던 왕이었다면 그의 사후에 로마 제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영토를 3등분해서 이 세 아들이 나누어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하여간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언자이기도 했던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가 되겠죠, 이 제수인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폐륜이라고 그 잘못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하여간 뭐 간단히 결과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 제수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복잡한 국제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하여튼 다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그 일 하나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질책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서 헤롯이 이 세례자 요한을 자기의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이제 자기 생일 잔치날이 되었는데, 그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살로메가 청을 하는 바람에 이 세례자 요한을 목을 베어 죽입니다. 즉 참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했을 때 그 말은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서 참수를 당했다는, 그것도 생일날 참수를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외딴 곳 빈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거기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이렇게 바로 앞뒤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즉 헤롯의 생일잔치 이야기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별개의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두 이야기를 따로따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설교 본문으로 이 두 본문이 함께 주어진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구분을 없애고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이야기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치고 자세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는 바로 밥상입니다. 두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두 식탁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궁중에서 벌어진 왕의 생일 잔치상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황량한 광야에서 벌어진 서민들의 밥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진수성찬이 푸짐하게 잘 차려진 호화로운 식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초라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잔치였고요,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보면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늘 생각하고 있는 화두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와중에 이 증언을 준비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더니 문득 계시처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오늘 복음 말씀이 저에게는 무릇 서울제일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 음성은 네가 차리는 잔치상이 죽음의 잔치상이 아니라 생명의 잔치상이 되게 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그것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이게 뭐 전봇대에도 붙고 뭐 벽에도 선거 벽보처럼 막 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씀 잔치에 오십시오,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부흥회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교회 생활 전체가 말씀 잔치이고 천국 잔치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이에 지쳐서 힘든 영혼들이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기운을 얻는 것,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 즉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곳으로 오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살림의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살림이란 말을 썼는데요, 보통 살림하면 주부가 가정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이란 말은요, 본래 그런 좁은 뜻을 가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림이란 말은 살리는 일이란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림이라는 말에는요, 집안 살림이란 말만 있지 않고 무슨 나라 살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라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이 바로 나라 살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듯이
나라 경영과 관리라는 것이 꼭 국민들을 살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공동체를 관리하고 경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나 경영이 다 살림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를 망해먹었다면 그 사람은 회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회사를 죽인 것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 관리나 경영이 살림살이가 될 수도 있고 죽임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살림, 나라살림, 교회살림 이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가정죽임, 교회죽임, 나라죽임 이런 말도 성립이 됩니다. 왜 헤롯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고 왜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의 잔치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임꾼이 아니라 살림꾼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죽임교회가 아니라 살림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훌륭한 주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가정이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요, 죽지 않고 살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이건 남편이건 간에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역할을 전통적으로는 어머니가 맡아왔죠. 그 어머니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다른 가족을 앞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살림꾼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어머니의 삶을 살림살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처럼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면 그는 죽임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죽음의 잔치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고자 자기가 죽으면 살림꾼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생명의 잔치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의 차이는 나 중심이냐 너 중심이냐의 차이입니다. 너보다 나를 앞세우면 우리는 헤롯을 닮게 되고요, 나보다 너를 앞세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이해받기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이해하기를 선호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위로받기, 위로하기, 용서받기, 용서하기, 칭찬받기, 칭찬하기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리고 남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었을 때 좀 생색내고 싶다면, 또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되돌려 받지 못하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까지 난다면 우리의 중심은 아직도 너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살림교회가 아니라 죽임교회가 되고, 그들이 벌이는 잔치는 생명의 잔치가 아니라 죽음의 잔치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림꾼이 되라고, 우리 교회에게 살림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생명의 잔치를 벌이라고 응원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늘 말은 쉽지만 삶이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긍정을 해도 몸은 부정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것을 잘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 밑바탕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뭐냐 하면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하려는 오만함을 뜻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 힘에만 의지하는 것이 교만의 원천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도저히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계산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고
그냥 생긴 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가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만 이내 그 가책의 자리에는 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하는 이런 합리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뭐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너는 뭐가 다른데? 뭐 이런 남을 탓하면서 자기 문제를 은폐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스스로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겸손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남 탓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는 결코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자기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저는 오늘 증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정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달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들고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지치고 허기진 수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음식을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계산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는 현실을 볼 때 제자들의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손에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며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것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새 번역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가 두 번역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똑같이 이 부분을 어떤 성경은 bless라고 이렇게 축복했다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give thanks라고 이 감사드리다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해석의 차이를 낳습니다. 새 번역은 예수님이 그 빵과 물고기에 축복하셔서 그 적은 빵과 물고기가 많아지게 된 것처럼 해석할 여지를 남깁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은요,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가 매우 적은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를 드린 것으로 증언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후자의 번역과 해석을 선호하는데요, 즉 우리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라도 있는 현실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남은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서 일하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별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주체적인 인간의 자세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다했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 이렇게 갭이 있을 때 그 갭을,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를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여지를 안 남기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맡기기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실을 너무 뻔히 잘 아시면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빵 5개와 생선 2마리, 그게 너희 가진 것의 전부로구나. 5,000명은 고사하고 5명이 나누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것이나마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너의 부족함을 내 힘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맡겨봐라.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단다. 너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실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그 빵과 그 생선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그 빵과 그 생선이 5,000배로 불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 직전까지 빵과 생선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빵과 생선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불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육간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리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선교나 햇빛발전소 설치나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 힘은 비록 약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헤롯의 생일 잔치상은 겉은 화려하고 푸짐했지만 그것은 생명의 잔치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잔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상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초라한 밥상에서 출발했지만 굶주린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못난 우리를, 약한 우리를, 우리 교회를 당신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해 주실 것이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살림교회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미래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현실이 먼저 보입니다. 세상의 악은 크고 정의는 약하며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고 힘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타협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칠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감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살리고 당신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며 그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